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계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또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믿고 또 마음에 두어서 실천할 바들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사는 심히 불경건하고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이 있어서 주님을 시시때때로 섬기며 또 주의 뜻을 깨닫고 믿고 또 힘써 행하여 작은 빛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는 너무 부족한 인생들이오니 부족한 육신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은 날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께 의탁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놀라운 이 특권을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의 안에서 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늘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택자들마다, 피 흘려 사신 자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마다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아버지 그런 은혜를 특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주여 대종말이 주여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 구원하실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집회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힘써 모이게도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곳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시대에도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처처에 있게 하시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일깨우시는 역사를 주셔서 각성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의 법칙이며 우리로 예수님 믿고 온전케 하게 하는 말씀임을 믿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6편 말씀. 곤고함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 곤고함이라고 여기 번역한 아니라는 말은 가난한 이렇게도 번역하고 고난 당하는, 환난 당하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곤고함 중에 혹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혹은 가난하고 혹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궁핍하오니.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겠죠. 저희 평안해야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소득도 있고 하지. 환난 중에 처해 있으면 모든 것이 비상시국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나는 곤고하고 혹은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기도는 그가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었음을 보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자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죠. 믿음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믿는 자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주관자로 섬긴 경건한 자이었습니다. 또 그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혹은 날마다 종일 하루 종일로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은 첫째,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둘째, 나를 구원하소서, 이 위기에서, 이 환난과 고난에서, 이 궁핍에서 구원하소서. 셋째,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슬프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이는 주는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로 이는 문문에 이는 하심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기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죄를, 추한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십니다. 사람에게 진짜 더러운 것은 외모가, 몸에 뭐가 묻은 것이, 때가 묻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그 심령이 더럽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그것을 알고 또 죄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불쾌감을 주고 마음의 상함을 주고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특히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그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거처할 집을 주시고 또 사회적 평안도 주십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8절 봅시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광대하다는 말은 크시다는 말이에요. 크시며 혹은 위대하시며 주는 대저 주는 크시며 혹은 위대하시며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대저 주는 크시며 기사를 행하시며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까닭은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때때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적들은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암시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경배하며 그의 뜻을 행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것이며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라는 언어의 뜻을 보니까 나의 마음을 묶어소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져서 나누이지 않고 마음을 딱 묶어주듯이 그게 일심이죠. 일심으로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사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마음이 일심 한 단이 묶여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혹은 지옥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란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진리대로 믿고 살며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뉘거나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배우기를 사모하는 자는 복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신약성경 요한 2서, 요한 3서 짧은 한 장으로 된 서신의 중요한 교훈, 강조된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기쁘다. 우리가 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다윗은 또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를 전심으로 찬송하며 영원히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인자를 베푸셔서 그를 깊은 지옥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한다고 말합니다. 지옥에서 구원 얻은 자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몰랐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깨닫고 보니 죄가 얼마나 심각한 실제이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이제 이 한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힘이라고 되어 본문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그를 치는 교만한 자들과 그의 생명을 찾는 강포한 무리를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포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여럿이 무리를 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의롭고 선한 자들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도 불쌍히 여기셨고 자격 없는 자들도 사랑하셨고 분노를 오래 참으셨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부족을 느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핍박이 심할 때 은혜의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그의 도우심을 호소했습니다. 부족과 실수가 많고 죄성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힘과 구원을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은총의 표를 보여달라.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이다 하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기 종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비상한 때에 비상한 방식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시시때때로 은총의 표를, 은총의 표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은총의 표정을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6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자이시며 온 세상에 창조하신 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죠.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에 광대하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나이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들이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궁핍할 때, 곤고하다고 오늘 표현한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구주 하나님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구합니까? 위로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사시든지. 그러나 위로가 많이 필요한 이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누가 따뜻한 친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가족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표정이 좀 굳어지면은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은총의 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감사하다 하는 은총의 표정을 주신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표를 많이 주셨고 또 계속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총의 표정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보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게 될 줄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이 보면 일심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마음을 딱 묶어서, 다 잡아서 딱 묶어서 마음이 묶여지듯이 일심으로, 또 전심으로라는 말도 본문에는 전심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다 믿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인이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무신론적으로 불경건하게 부도덕하게 제멋대로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처럼 우리만은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내가 바로 믿고 옛 신앙, 옛 길 그대로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성경에서 탈선하지 않는, 배교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성경이 가르친 모든 교훈대로 믿고 살아보리라. 이 신념이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러운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지러운 풍조들이 많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집착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옛길, 옛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성경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좋죠. 성경 덮어놓고 세상 얘기 듣지 말아요. 성경 강해하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 쫓아가지 말아요. 예. 과자 부스러기나 맛있다고 입에는 달콤한 맛있는 과자들이 천지지만은 그거보다 새끼 밥을 잘 그래도 충실하게 영양 있게 잘 들면 건강할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성경 잘 읽고 주의 하루 묵상하고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이미 받았고 날마다 또 우리의 부족을 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주의 위로를 받고 은총의 표정을 우리의 삶에서도 시시때때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의거해서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교훈의 길을 믿고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